자, 런던의 영국 런던의 성 바울 교회가 건설 중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건축가요 옥스퍼드 대학의 천문학 교수였던 서 크리스토퍼 레인이라는 그런 귀한 분이 이제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짓나?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에 한 석공을 만났습니다. 이 석공은 자기의 일을 완전하게 하려고 아주 비상한 노력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 석공이 하는 일은 아주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석공은 수치를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조각을 하고 또 재보고 조각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 이 크리스토퍼 씨가 이제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석공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는 것처럼, 세우는 것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원한 성전을 세우며 사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그리고 온갖 노력을 다하며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잘 아시죠? 한 인간이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을 집중하는 거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도 놀라운 실력이구나. 아주 쓸모없는 데 막 신경을 쓰는 거, 이것을 착착 정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끝이 나봐야 압니다. 그가 정말 세상에 살 때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는지, 그 인생이 끝나면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고 다 완불했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다 완불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서 그분은 운명을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성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포도나무. 그리고 시편 80편 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백성을 건져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으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열방 7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겨진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유의해서 하나님이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는지, 과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는지,
그래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원방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는지 그것을 유심하게 아주 유의 있게 살펴보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진한 참종자 그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약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니요. 참종자 순전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니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악한 열매를 맺는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 4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2번씩이나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사실 이스라엘은 극상품이잖아요. 근데 들포도를 맺었다. 맛이 없는 포도, 쳐다보지도 않는 포도. 예레미야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야생의 포도나무로 퇴락을 해서 이제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말았다. 야생의 포도나무로 퇴화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헛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결국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이 구약의 백성들의 포도나무와 같지 아니한 참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본문이 다른 점은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참이란 뭐냐면 알레테이누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참되고 순수하다. 이 말씀 속에는 구약에서 지적하고 있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이미 더럽혀졌고 타락했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뭐로? 가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가지.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송이 열매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과실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여기서 더라는 뜻이 뭐냐면 플레이오나라는 뜻인데 영어에 모아입니다. 모아.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한 과실에 있지 않고 더 많은 과실에 있다. 5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많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폴룬이라는 뜻인데 영어의 머치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심정은 많은 과실을 맺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많은 과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과 행복과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교회의 서로 지체들 간의 관계,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관계가 발생하고 시작되면 친밀해집니다. 사람이 친밀해져요.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얼굴이 아주 사납게 되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불행해지죠. 이 마귀가 탁 목표로 잡는 게 뭐냐? 미움, 시기, 탐욕, 이런 것들을 탁 마귀가 잡거든요. 마귀의 먹잇감이 미움, 시기, 탐욕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깨지는 것도 억울한데 이게 이제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면 감정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마귀에게 문을 다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가는 곳마다 다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진 거나 다름없어요. 다 깨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막힌 담을 허무신 우리 예수님, 어느 누구도 그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제가 신학적인 토론을 할 때 친밀함이 먼저냐 거룩함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참 디베이트를 많이 했어요.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인격이 된 사람하고 친해지면 인격이 참 좋아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인격이 잘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 바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지라 그래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지라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는 아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가지를 쳐버린다. 참 우리 그 과수원에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지치기를 정말 잘해야 되더라고요. 가르쳐줬어요. 뭘 잘라야 되고 자르지 말아야 될 것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야 다음 해에 아주 실한 과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하여도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지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진짜 빈익빈 부익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닥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엄연한 현실이고 정말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 대신 하나님의 가지치기다라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쁜 성격이 있어요. 나쁜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고 치십니다. 죽지 않을 만큼 치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수술을 하게 돼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적당한 때에 우리의 인격과 믿음 생활에 대해 수술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게 할 때 절대 그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수술을 놨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영적인 칼을 우리에게 들어댈 때 여러분 그분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찍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사치하고 향락하고 막 거품, 군더더기, 모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지치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지?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나 힘이 들어요. 내 인생에 무거운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관계로 할 수가 없지 참 많이 있어요. 그 짐 때문에 그것이 너무 무거우니까 힘든 거잖아요. 혼자 지지 마시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어요?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저 주시겠대요. 그분께 탁 토스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혼자 지지 마시고. 토스하는 것도 실력이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할 때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후에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술 때 왜 올라갑니까? 왜 수술을 해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거든요. 왜 영적 수술을 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기 위해서, 다시 사명을 되찾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내 인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모난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예요. 세상 의지했던 것, 이게 주님 의지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먼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과실은 열매를 말하는데 먼저 전도의 열매를 말하죠. 우리가 천국 복음에 동참케 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도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도 열매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구제 헌금을 하는 것도 열매의 과실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다 어디에? 인격을 성숙시키는 다 요소들이에요. 9가지 열매가. 인격이.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할 때 여러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올바고 의로운 길, 복된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수용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지치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하시고 질병을 통해서도 하시고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도 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느껴질 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데 한번 계시록 한번 보시죠.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징계한다. 이게 다 가지치기예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 가끔 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를 안 맞고 자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매를 안 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가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 얜 정말 이거는 안 돼. 매를 들어야 돼. 그럴 때는 매를 들어야 되잖아요. 매를 안 맞고 자라면 얼마나 좋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 아집이 있거든요. 그때 부모가 매를 들잖아요. 영적 생활은 어떨까요? 영적 생활에도 하나님이 해초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잘 수용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돌의 손실로, 때로는 질병으로, 또는 관계의 악화로 자기의 모든 성격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그 다리를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의사가 붕대를 이렇게 뭐 기부스를 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제가 불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4년을 고생을 했어요.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때 내 목사란 걸 알아. 목사님 2주만 딱 기부스 하고 계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 그런데 이 목회 현장이 뭐 어때요? 이렇게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딱 풀러버리고 다녔는데 그게 4년을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불순종해서 그래요. 매일 교회에서는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목사님 불순종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 말이 없어.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탁탁 찔러보는데 이 살이 죽은 데는 아무리 찔러도 아프질 않아요. 굳은 살이에요. 그런데 찔르는데 아픈 데는 이미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아픔을 느끼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막 후회스러운 거, 뉘우치는 거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앙생활의 마지막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 붙어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께 붙어 있는 다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혹시나 교회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외로움을 타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은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남의 교회 말하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은 그래요. 기도 선포할 때 이 교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굉장히 소속의식이 강해지고,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이 교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예? 우리 은행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예? 인생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를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 능력이 뭐로 이어져야 되느냐? 기도의 능력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새성전 건축의 비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